네,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오늘 어느 때보다 화창한 하루입니다. 네. 4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내일이 이양숙 장님 생일이신 것 같고, 그냥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박혜인 장님도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많던데, 예날 전에 제 생일이라고 카톡을 올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았는데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생일이 되면 우리는 케이크를 사서 소를 꽂고 불고 이런 걸 합니다. 한때는 코로나 때는 침튀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채로 끄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불면서 생일을 기념하죠. 생일을 맞은 사람이 우리 곁으로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생일을 맞으면 우리는 뭘 먹죠? 미역국을, 케이크도 먹죠. 미역국을 요즘 안 먹나요? 미역국을 먹고 생일 케이크에 있는 초코를 끄듯이 특정한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맞는 음식을 먹습니다. 동지가 되면 뭘 먹죠? 팥죽을 먹고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오곡밥,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시고 이제는 교과서에나 실리는 오곡밥을 먹기도 하고요. 설날이 되면 뭘 먹죠? 떡국을 먹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어떤 절기나 명절이 되면 그때에 맞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팥죽이나 오곡밥이나 이런 송편이나 이런 게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그 시기, 절기에 굉장히 필요한 음식들이라고 하죠.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그렇게 정해진 음식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이나 염소고기, 양고기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뭐라고 하죠?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건 딴 얘기지만 단백질과, 생각해보세요. 양고기,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하죠. 양고기,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쓴 나물.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비타민, 밸런스가 좋은 훌륭한 식단 같습니다. 이건 에피소드 같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부 간사로 섬겼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 예배학을 전공하던 청년부 간사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유월절 예배를 출애굽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재현해보자.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쓴 나물 간하지 마시고 좀 맛없게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된다고,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한다고, 빵, 아주 딱딱한 빵 있잖아요. 그거 사서 했었는데 권사님들이 그걸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너무나 맛있게 간을 착 해갖고 입에 짝짝 붙어, 유월절 이런 거 아닌데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유월절은 그렇게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양고기를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념했던 절기였죠. 오늘 이 누가복음 보면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다 뭐가 있죠?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엔 특히 유달리 유월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예,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렇죠. 어떤 구약적 질서 안에서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건데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 어떤 절기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을 떠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끝까지 방해를 했죠. 바로 왕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려졌죠. 그리고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그 재앙이 유월됐다, 패스오버 됐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흔히 이 마지막 만찬, 우리가 성찬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만찬이 사실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홀리 커뮤니언, 유카리스트 뭐 쭉쭉쭉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만찬을 여러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 먹고 마심을 오늘은 기억하라고 새 번역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서는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약간 기억이 좀 더 맞는 단어인데요. 맞는 의미인데요. 뭐 기념도 틀린 건 아니죠.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000년간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식사여야 하는지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만찬은 자기 희생의 식탁입니다.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빵을 찢으시고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은 자기 희생의 식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는 동작을 4개의 동사로 구분하죠. 빵을 가지사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주셨다. 이 4가지 동사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이 동일한 패턴이 언제 반복이 되죠? 비슷한 패턴이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이 4가지 동사 중에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동사 4개 중에 뭘까요? 떼는 것이죠. 빵을 찢는 것이죠. 빵을 찢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빵을 이렇게 들고 찢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다 권사님 친절하게 잘라주셔서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그걸 본질적으로 잘 표현하려면 들고 찢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성찬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사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성찬 안에서 찢는 게 4가지 동사 중에서도 찢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빵을 찢는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라면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상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모세가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1년생 수컷 양이 없으면 염소도 가능했습니다. 그 피를 수컷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랐죠.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유월되는 과정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뭘 했죠? 성전에서 양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피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 흘림,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만찬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유월절 제사는 필요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패스오버, 넘어감, 재앙이 임하지 않는, 죽음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만찬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 희생의 식탁입니다. 자기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마지막 만찬, 그리고 우리의 성찬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그저 예수의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을 구약적 제사의 제물로 태우라는 의미는 아니죠. 최고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는 이방신을 믿는 이민족들 중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태워서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신을 극한으로 간 거죠. 우상숭배의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구약적 제사의 산 제물로 태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제 손을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이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타버나클이죠. 성막. 이동할 때 출애굽에서 이렇게 천막같이 쳐놨던 큰 천막 있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있었죠. 성막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시작되죠? 성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한 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공간적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자기 희생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슬픈 얼굴을 하고 주여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 환난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반복해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어떤 성경이죠? 옥중서신입니다. 그 처참한 감옥에 있었 그 순간조차 그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웃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삶을 자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고되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피로, 긴장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고 즐거워하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저희 아버지도 디스크 수술을 젊을 때 하셨고 30대부터 허리가 삐끗삐끗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허리 보강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러닝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점점 낡아질 겁니다. 늙어갈 겁니다.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죠. 좌우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같은 믿음을 갖고 함께 인내하며 자기 희생의 삶을 같이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로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때마다 맛있는 간식으로, 오늘은 맛있는 도너츠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환난도 오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믿으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즐겁게 인내하고, 인내는 어렵지만 가능한 대로 즐겁게 인내하며 즐겁게 희생하자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잠깐은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쁘게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올해 8월 15일이 15주년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시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교우들이 와서 저랑 세교회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공동체가 어쩔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짐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짐이 그저 짐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명하게 잘 가고 있구나, 그 환난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순간인 거죠. 마지막 만찬은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는 것으로 상징되는 자기 희생의 식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기 희생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참하는 자기 희생의 식탁은 그저 고통과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인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고 있죠.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기뻐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갑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기 희생의 식탁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자기 식탁, 자기 희생의 식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차리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각자 자기 희생의 식탁이 모여서 주빌리 공동체가 준비하는 공동체적 자기 희생의 식탁이 마련되는 그 순간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찬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자기 희생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만찬은 감사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표현하는 단어,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홀리 커뮤니언, 성찬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성도의 주님과의 교제라고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뺐는데요. 많이 성찬을 쓰는, 성찬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의 어원은 감사라는 뜻을 가진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즉 성찬은 무엇보다도 뭐죠?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게 있죠.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국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큰 1.5세 친구들 이런 거 하죠.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섞여갖고 안녕히 가세요와 계세요를 맨날 헷갈리고 몇 년씩 헷갈리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국식 어떤 예절을 가르치려고 목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받으면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표현할까요? 감사는 마음에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부 안에도 서로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줘서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줘서 고마워라는 그 표현이 이 부부 관계를 새롭게 만들죠.
초대교회가 성찬을 중심에 두고 실천해온 이유들 중 하나는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 이 마지막 만찬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뭔가 화려한 식탁에 가면 와 오늘 먹을 거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쫙 있으면 오늘 감사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반찬 2가지 놓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화려하게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꾸 과일이 빠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세 끼를 먹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한국교회에서 어르신들 많이 하는 거 있죠? 네, 감사 노트 적는 거. 예, 감사 제목, 감사 일기라고 해서 예전에 뭐 20대 때 비웃었어요, 저. 그런 걸 참.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빌리도 이제 청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도 같이 한번 감사 노트, 감사 일기 이런 거 써보자고 제안해볼까도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약간 말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먹고 마시는 행위, 곧 성찬을 예배에 포함시키면서 감사와 의도적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왜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감사에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다른 기도 막 순간적으로 한 2초 만에 기도하는 분 계시죠? 고맙습니다 해도 기도죠.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수많은 수고의 손길을 거쳐서 저에게 이 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밥을 먹음으로 힘을 내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더 식기도에 거창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밥을 먹고 성찬에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밥, 국, 반찬 2가지가 주어졌을 때보다 그럴 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새로운 소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유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감사합니다. 새롭게 집을 살 때 이건 내가 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 갖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도 감사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감사의 내용과 범위가 새로운 소유나 경험으로 제한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영역을 제한된 부분으로 축소시키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영적 패티시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패티시즘. 패티시즘이 뭐죠? 패티시즘. 어떤 특정 물건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을 패티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성적 패티시즘, 스타킹,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걸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영적인 패티시즘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 주셨을 때, 그럴 때만 은혜를 받고, 그럴 때만 감사를 하고, 그런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가 일반은 총이 너무나 넓게 이 세상을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요런 아주 작은 동그라미에 제한시켜 놓고, 이 지점을 딱 쳤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오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 그 부분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영적 패티시즘이라고 유진 피터스는 불렀습니다. 일상 전반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그동안의 성찬은 어땠을까요? 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죠. 아까 자기 희생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희생만 강조한다라면 그것은 성찬에 대한 잘못된 패티시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성찬을 감사의 예식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특히 5세기까지는 성찬의 중심은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한 감사의 예식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측면이 더 강조가 됐습니다. 개인의 죄 문제를 강조하게 되자 성찬은 결국 감사의 의식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받는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집례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제가 이런 죄인인데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 기도 안에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전체를 감사하는 시간인 성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계, 오늘 이 밖을 이렇게 여기가 통유리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밖을 보십시오. 골드니어스 마운틴의 저 아름다운 산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건 딴 얘기지만 골드니어스 마운틴 올 여름에 저랑 같이 한번 가실 분, 왕복 12시간이지만 한번 가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새벽 6시에 출발하면 그날 돌아옵니다. 꼭대기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 골드니어스 마운틴을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찔끔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이 아름다운 우리는 깨졌지만 인간들을 보내주시고 자연 만물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너무나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세상이 깨졌지요. 어제 서울도 벚꽃이 한참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보셨나요? 벚꽃에서 눈을 맞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보셨나요? 우박을 맞으면 벚꽃과 우박과 눈이 같이 공존하는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구를 인간들이 너무 맘대로 사용한 건 아닐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전방위적으로 깨지고 훼손됐지만 예수께서 이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 회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를 시작하고 지금도 운동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대속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버티시고 계시면서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 감사가 이 성찬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잊혀졌던 성찬의 감사의 측면이 반드시 이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깨어진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궁정 신하였던 오바댜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남기신 3,000명의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7장, 19장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죠. 여전히 한국교회 희망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국교회의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남겨진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 감사의 시간이 성찬을 넘어서 우리의 삼시세끼 식사의 자리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 감사를 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한층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찬에서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의의 식탁입니다. 성찬과 정의를 연결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의의 식탁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싶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하는 자리가 정의의 식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읽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역사적 기록이자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셔서 그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주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돈에 멀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교회 역사의 후배들을 위해 기록을 남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의 죄, 또 다른 수많은 치명적인 죄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쉼없이 노리며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처럼 인자를 넘겨주는 자에게 화가 있지만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십니다. 아무리 가룟 유다가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어떤 식으로든 예수께서는 성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름답고 숙연한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굳이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인지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만찬이 정의의 식탁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성찬의 자리 가운데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과 가룟 유다의 지적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어서 내가 제자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 나라의 전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는 아닌지, 내 행동과 내 말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성찰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정의의 식탁, 마지막 만찬의 자리여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 만찬이 정의의 식탁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먹으려고 모일 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먹으려고 모인다는 게 뭐죠?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성찬은 우리처럼 요만한 빵을 떼는 게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성찬의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성찬은 늦은 사람, 여러 이유로 늦을 수 있겠죠. 자식이 아파서, 일이 늦게 끝나서, 몸이 아파서, 차가 막혀서 늦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차는 없었겠지만, 네, 다양한 이유로 늦었을 겁니다. 성찬은 늦은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기다리며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구약적 전통에서의 식사는 어떤 식사였죠? 구약적 전통에서는 먹는 게 뭐였죠? 두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불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거였습니다. 요즘 파인 다이닝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 뭐죠? 좋은 식사, 그런 파인 다이닝 그러겠죠? 작품 파인 다이닝에 나오는 보통 1인당 최소 30만 원 정도 하는 식사죠. 코스 요리로 보통 한번 가면 3시간 정도 앉아서 코스 한 10몇 개가 이렇게 요만하게 나옵니다. 계속.
사실 파인다이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를 분석해 보면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요리라는 하나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정말. 그런 작품, 저도 유튜브로만 봤습니다. 가보지 못했고. 작품과 같은 요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비싸지만 내 한 끼를 위해 그 경험을 위해서 나는 지불한다.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재정, 그 형편이 안 되는데 난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클래스, 즉 사회적 클래스를 이만큼 올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안성재 셰프, 모수, 거기가 42만 원이거든요. 재오픈했는데 42만 원인데요. 그곳에 가면서 자기가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미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시작하셔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온 성찬의 정신은 늦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합니다. 그 사람까지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지막 만찬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몇 교회들과 연합단체들이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는 세월호의 유가족들, 스텔라호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초대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제가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린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제가 밴쿠버를 떠나오기 1, 2년 전부터 시작됐던 예배인데요. 제가 그 예배를 저도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부활은 의미가 있죠. 부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한창 예쁘게 커가는 자녀를 허망하게 잃은 부모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는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라고 믿으며 그들은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늘 그분의 식탁에 세리와 과부와 고아들을 초대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은 늦은 사람, 사도 바울이 먼저 먹지 마, 늦은 사람과 함께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늦은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을 기다리는 이 정의의 식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찬이, 우리의 식사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리, 정의의 식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며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세 가지의 식탁이었죠. 어떤 식탁이었나요? 자기 희생의 식탁,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해 가시는 그 창조하신 그리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감사의 식탁. 세 번째는 정의의 식탁,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며 잘못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옳게 말씀하시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 정의의 식탁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죠? 누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여전히 창조해 가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과 이 시대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다리며 함께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며 기쁨의 식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교회 역사에서 미사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미사가 뭐죠?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를 흔히 미사라고 부릅니다. 그 미사의 의미는 라틴어로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교회 역사에서 미사로 불렸습니다. 5세기까지. 즉 성찬은 뭐죠? 자기 희생과 감사와 정의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성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희생과 감사와 정의의 식탁을 차리며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